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중풍병자, 손 마른 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또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속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과연 그러한 기적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없을까? 왜 나의 삶 속에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믿음 가지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제대로 옮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 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교회에서 산기도를 가게 되었대요. 이 산기도를 가는데 교인들 또 목사님 모두가 다 같이 떠나는데요, 근데 그날도 여전히 해가 쨍쨍 내려쬐고요, 비는 내릴 기미도 안 보이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산기도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손에 우산을 들고는 막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비도 안 오는데 하늘도 이렇게 맑은데 무슨 우산을 갖고 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잘 못 믿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의 이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럽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의 행동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쭉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왔는지 여러분 5천 명 이야기하는데 이건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것도 어른들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5천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배가 고파서 주인인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마을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제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요.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 말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탁 된 거죠. 얼마나 돈이 들지를 딱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떡을 사가지고 오더라도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주어도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요. 못합니다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우선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그 사람들을 먹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한 거 빌립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으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가져고 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어린 꼬마가 예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죠?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은 보리떡을 반씩 나눠서 아마 반 덩어리씩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제자는 물고기를 1마리씩 들었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1마리씩 들고 또 떡은 반 덩어리씩 들고 자, 그렇게 예수님 나눠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이 만일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보리떡 반 덩어리를 이렇게 탁 보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반덩어리 들고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면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낚아채겠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죠? 소리 지르겠죠? 비난하겠죠? 오히려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제자들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제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손에 달랑 이 떡 반덩어리,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거 들고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나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산더미처럼 떡이 쌓이고 물고기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제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막 가서 나눠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보리떡은 5개뿐이고요. 여전히 물고기는 2마리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반덩어리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1마리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갑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는 그것에서 딱 끝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바로 이 제자들의 이 행동하는 이 믿음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지금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이 부자 청년 진짜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율법들, 모세의 계명들 나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구나.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해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 말씀을 들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길 원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기를 우리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해답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돼요. 고민거리. 내가 이거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쫄딱 망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이거 다 남을 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래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난해지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잘 지킨다고, 나는 믿음 좋다고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주님 말씀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믿음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야, 우리 집이 정말 신앙의 몇 대 신앙집인지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우리 집안이 정말 몇 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야기하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아주 당연시해요. 나는 이렇게 큰 믿음 갖고 있다. 이게 신앙의 연조가 크면 그만큼 내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망설인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오로지 하나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업어다가 이 미문에 데려다 주면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걷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냥 그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뭐 때가 되면 죽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처럼 똑같이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똑같이 적선을 해달라고 구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푼 줍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안진뱅이에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한 푼 달라고 그랬는데 한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이 안진뱅이, 사람들이 그저 던져주는 동전 한 푼에 만족하면서 살던 이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미는 그 손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도 걷고 싶다. 나도 일어나서 걷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나사렛 예수. 예수시라면, 그분이시라면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길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지금 손을 내밀죠. 안진뱅이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었어요. 안진뱅이가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그 손을 뿌리쳤을 거예요. 그냥 쳐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푼 주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냥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푼 한 푼, 그냥 한두 푼 그거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 행동하는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언가 그런 것들을 보아야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우리 삶에 보여주신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말로써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 믿음이 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실 말로써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다.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오히려 비난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죠?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아무리 나에게 좋아도 멈추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 한 해 동안 그냥 입에만 있는 믿음, 우리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나갔어요. 보리떡 5개, 반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그 떡을 들고,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갑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올 한 해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행동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기를